오늘 이렇게 좋은 계절 또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지역의 이방 여인을 보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내용이 또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서 그 지역에 사는 귀먹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신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뭔고 하니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을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이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이중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준 내용은 그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뭐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이거 주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다 구원하셨느냐?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가 어떤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래요.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 그 은혜는요, 내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따지지 않냐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준 선물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나도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요 집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어떤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그렇게 안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생활 부모 때부터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기뻐하고요,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못하고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원받았으면 그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이 사는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원의 은혜가 내게서 왜 점점 멀어지는가?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고 왜 즐거움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저 시골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그 데가볼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두로와 시도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큰 심판받는 것으로 예언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립니다. 마가는 그 사람이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그가 이방인이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다른 이방인들, 저 수르보니게 같은 여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멸시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차별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공통된 의식이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시각에 동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인이었던 저 여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좀 마음에 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빵을,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는 순서가 있음을 그 여인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증거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상아래 개라고 하면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진 언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할 정도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질 않았어요. 내가 무지당해도 좋습니다. 개같이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사오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에게 직선적으로 그렇게 말해볼까요? 아이고, 그랬다가는요 교회 나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저게 목사야, 저게 교회야. 아니, 여러분 왜 언짢으세요 벌써?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개 같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마 다니면서 나팔 불 거예요. 세상의 교회, 저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냐고, 맞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인격도 없습니까? 감정도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 천사같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대기를 하나 놓고 여러분의 막대기를 흔들어 버리면은요, 속에 가라앉아 있는 꾸정물 같은 것이 다 악취가 나요. 어우, 옛날 돼지한테 주던 구정물 생각나세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구정물이 그 찌꺼기가 다 가라앉았고 위에는 맑은 물만 떠 있어요. 근데 돼지밥을 주려고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휘 저어보면 막 찌꺼기가 올라오고 탁 하고 막 냄새가 얼마나. 그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는요, 참 고상합니다. 품격이 있어 보여요. 어우,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제가 막대기 하나 넣고 흔들어 버리면 성질이 나옵니다. 그 성질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도 꾹 참고 다시 합니다. 꾹 참고 그걸 이겨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은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원에 가서 꽃을 살 때 어떤 꽃을 사십니까? 대부분 화분에다가 잘 키워놓은 예쁘고 화려한 꽃을 사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값이라면 그거 안 삽니다. 왜? 그것은 갖다가 옮겨놓고 며칠 지나면 꽃잎이 다 떨어지고 잎도 시들어버려요. 근데 야생에서 모질게 자란 화초는요, 비바람이 불어도요, 찬바람이 불어도요, 끄떡하네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모든 섭리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된 믿음은 이 수르보니에게 여인과 같이 무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온 목회 40년 돼갑니다. 1년 빠지는 4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래요. 교회 올 땐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어려운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감정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멸시, 전대, 모멸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그 주님께로부터 냉대를 받았잖아요. 그 주님께로부터 모진 언사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험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딸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수없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동일시해 보세요. 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 1+1,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 더 얹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세임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감당할 만한가 한번 저울에 달아보신 다음에 좀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좀 무시를 당하고 개취급을 하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으면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를 뭐라고 아무개 입사 그런 말을 해서 그래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리고서 그냥 당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인내하시라고 하는구나. 아멘을 안 하면 여러분 그냥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참된 믿음이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분명하게 말할 수도 없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적절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슬그머니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구원은 당연히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오늘 이 예수님은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 멀리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 반석교회를 내가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부모 때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이런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이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 안에서 아유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고쳐줘야지, 거기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딴 곳으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몰라요.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느냐, 네가 얼마나 인생에 쓴맛을 보고 살았느냐, 얼마나 답답했느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데서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을 트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대1의 단독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이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 속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부모 때문에,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섰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큰 혼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마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다 혼란이 있어요. 혼란이. 그건 뭔고 아니? 아니 그래도 옛날 같으면 부모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도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또 그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따로따로입니다. 따로 국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치료의 과정이 아주 독특해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절름발이, 또 소경,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을 고쳐주신 행위 너무나도 독특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양 귀에다 넣고 예수님이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아해, 그리고서는 그 사람의 입에다가 발라줘 버렸어요. 아유, 위생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듣지 못한 사람의 양손을 넣으시고 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의 혀에다 문지르고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쳤어요? 크게 합시다. 에바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더 힘있게 시작. 에바다. 이쪽 볼이면 작으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다가 양손가락을 넣고 손바닥에 침을 묻혀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다 문지르면서 에바다. 에바다가 뭐예요? 에보라는 거예요?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유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귀가 닫혀 있었어요. 입이 닫혀 있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치유를 하신 다음에 선언을 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귀가 막혀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막혀 있었어요. 우리의 입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해뜰 날이 없어요. 바라게 오늘 이 말씀을 넣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셨죠? 직분도 다 있으시죠? 알만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열려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실제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바닥에 침을 발라서 내 혀에다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 그 즉시로 들려지고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믿음이 실제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저는 친구 목사였지만 7번 교회 건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지 못한 일들을 많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뭐였는고 하니, 저 목사님은 목회에 실제가 많았구나. 그냥 생각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만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 역사가 있었구나.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국에 큰 도시에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도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술집이 많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마다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술 취한 취객들의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다 못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주여, 저 술집 나가도록 해주세요. 이 술집이 문 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그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자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우리 술집 영업하지 못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서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법정에서 교회 대표로 오라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말을 합니다. 저 술집이 운영을 하는데 교회가 저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랬다고 꼭 술집이 망했습니까? 펄쩍 뛰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누구 보고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인들은 술집 나가라고 기도해놓고 나서 법정에 가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아니, 그럼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셨어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을 했을까? 부자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병들어서 고통받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믿음 없음을 보시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여러분, 가짜 믿음 갖지 마시고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에바다, 그 한 번의 외침으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이었던 에바다는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마침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든 딸을 고쳐주셨고 또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중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죠? 말 못하는 사람 말 트게 해줬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문낼 일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지 그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유대 관계를 위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잘못된 믿음을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성도의 삶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많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면 병 고쳐, 교회 가면 자식들 잘 돼, 교회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번성해. 그래서 그렇게 돼요. 부자도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끝. 왜? 그렇게 해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도,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영혼이. 근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서 외롭게 고립된 채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승리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보실 때 참된 믿음,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시천대 무시를 당해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